대화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그 말씀을 저희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약간 어려워요. 이제 막 좋은 이렇게 크게 많이 아는 성경절도 없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약간 이제 모순이 될 수 있게 쉽게 헷갈릴 수가 있는 성경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같이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 저희 아버지 집에 와서 말씀 속에 담긴 진리의 깊이를 같이 탐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설교 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을 때 한 달 전이었나요? 했을 때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하면서 1장, 2장 그리고 3장 막 들어가서 오늘은 10절부터 하지만 지난번에는 9절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과 비교해서 어긋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일치를 하고 말이 맞으면 성경의 말과 나의 복음이 맞으면 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좀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사도 바울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다른 복음이 성경과 맞으면 그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그 지역의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 갔을 때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리키면서 좀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들은 장로님 혹시 그 슬라이드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이거 같이 좀 읽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저희 같이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18절까지 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고 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들을 와가지고 혼돈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복음은 진짜 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들은 복음이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다른 복음, 어떤 걸 가리켰는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가짜,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라. 좋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희 그 믿음의 기본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하지만 이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그들은 믿음과 순종, 율법의 준수가 결합이 될 때에 구원이 발생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짜 복음을 가리키는 율법주의자들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결합했을 때에 뭐가 나온다고요? 구원이 나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가짜 복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가짜고 왜 다른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복음과 다르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이 자기가 가리킨 복음과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리킨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똑같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순종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즉시 저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율법에 뭐라고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를 봤을 때에 한 개가 성경과 다른 구절에서 말한 복음들과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다른 복음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가짜 복음일까요? 자, 얼핏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맞기 때문에 둘 다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가르침은 똑같고 두 번째, 세 번째만 살짝 바뀐 거니까 이건 뭐 강조의 차이점이 아닐까, 약간 교리의 차이점이 아닐까, 이건 뭐 약간 기독교 안에서 조금 더 다른 흐름, 다른 분파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다라고 사도 바울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예 다른 종교,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율법을 행하는데 이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종교, 똑같은 것이 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저희의 삶도 똑같지 않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슷한 종교도 아니고 전혀 다른 종교이다.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다른 가짜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요르바린다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믿으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율법이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의 핵심 질문이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안식일 교회가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봤을 때에 답은 뚜렷합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모순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다 똑같고 일치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통일성에 있어서 흠이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해서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제가 다음 설교할 때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는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본문 3장 10절부터 18절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2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의 대명사죠? 믿음, 그렇죠,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곧 내 후손, 어떤 성경에 씨앗이라고 나와요. 씨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 아브라함 430년 뒤에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세는 자신이 받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뭐를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인물, 아브라함과 모세, 곧 약속과 율법이 결코 모순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설교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실 때에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들 똑같은 비슷한 약속들인데 12장에 나와 있고, 또 7절에 나와 있고, 13장 14절 17절에 나와 있고, 15장에 나와 있고, 11장에 나와 있고, 18절에 나와 있고,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언약을 계속해서 7번,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찾은 것만 7번인데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왜 여러 번 반복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약속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저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 번 들었어도 7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25년 전에 했던 약속은
이게 성취가 되는 약속일까? 진짜 하나님께서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혹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기가 조금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셔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혹시나 잊어버렸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로마서에서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장로님 다음 슬라이드.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언약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일컫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씨, 자손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이나 여러 민족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수임을 굉장히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Justin, can you lower the thermostat for me? 여러분 약간 좀 더우신가요? 그렇죠? 조금 공기가 좀 탁하죠? 네. 저만 제가 설교를 해서 조금 막 열이 올라오나 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이렇게 좀 공기가 탁하고 약간 졸음이 올 수도 있지만 졸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씨가 여러 민족이 아니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또다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가나안 땅이나 그 큰 민족을 주겠다는 물리적인 약속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코스믹하고 우주적인 약속을 주신 것이 이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복, blessing이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저희 합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는 합회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라시아 대학교에서 있었는데 한 200명이 넘는 목사님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짜 그 장례식이 아닌 이상 참석해야 되는 목회자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PhD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시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스 하나 가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얻기 위해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이런 클래스를 좀 하려면 얼마큼 돈이 들고 또 목회자에게 무슨 좀 특혜가 없는지 좀 여쭤보려고 제가 그분에게 좀 말을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얼마큼 목회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7년 목회한 것 같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요.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적게 보이는지 좀 자기가 예상했던 거와는 나이가 좀 안 맞는 거 17년이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43살입니다. 그랬더니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 오래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가슴 아픈 점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종종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물리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뭐 땅이나 돈이나 뭐 재물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겸손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많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자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복은, blessing은 결국은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뭐 그것도 중요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물리적인 복은 다 그냥 그림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들도 올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도 받겠지만 그것들은 그냥 그림자에 속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장로님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은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뭐가 없다고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번창하고 좋게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땅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자식들 많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집이 크거나 뭐 차가 좋거나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저희는 사실 진짜 축복을 이렇게 measure하고 재는 것은 저희의 집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을 저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그림자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포인트가 아닌데 그것들만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해야 할 목회자인데 저희 교인 수 좀 늘려주세요. 그쵸? 진짜 제가 진짜 진심 어리게 말하는 겁니다. 그쵸? 11금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빌딩 좀 크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가 그리스도의 생활하면서 뭐 목회가 아니지만 저희 삶에 진짜 목표가 아닌 그림자들에 저희가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초점을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는 요울베른다 교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약속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12살이고 10살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 간다 하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죠? 뭐 꼭 디즈니랜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매일 자면서 이제 7번만 더 자면 이제 가겠구나, 6번만 더 자면 가겠구나, 이 밥 한 끼 더 먹으면 가겠구나 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약속입니다. 제가 아빠로서 너희가 다음 주에 간다, 데려가겠다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놀아주고 하면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숙제도 잘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숙제도 잘하고 자기 방도 치우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짜증도 안 내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학교 갔다 왔으니까 이제 5번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디즈니랜드 간다. 그런 기대함으로 아이들이 살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저녁에 예배를 드려도 계속 화목하게 되고 가족이 굉장히 행복하게 일주일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예화로 그렇게 된다고 좀 저희가 좀 믿으면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 율법은 조건부입니다. 법에 근거한 계약은 여러분 너가 이걸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을 전화를 하면 안 되는데 시리가 이렇게 어떻게 끄죠?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싫어요. 제 목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약속은 그런 이제 행복과 좀 기다림을 좀 만들어내고 율법은 조건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똑같은 그 예화를 율법의 좀 조건을 이제 맞추면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 가기 위해선 너희가 이번 주에 내내 100점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좀 느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 가는 거 약간 좀 기쁠 수도 있는데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 볼 때마다 엄청 부담되고 막 공부를 하고 막 그 부담 때문에 우는 아이도 있겠죠.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일주일이 즐거운 일주일일까요? 아니면 지옥 같은 일주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얼마큼 그렇게 좀 경험을 할까요? 약속과 율법, 여러분. 이 둘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의 인간의 행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만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조금이라도 섞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아주 그냥 조그만 방울에 제 율법이 뭐라도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여러분 굉장히 다 아시는 것이지만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일방적인 약속의 본질을 저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저희가 좀 이따 공부할 텐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약속인지 율법인지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너희 디즈니랜드 간다. 무조건 간다.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과 행복이나 너희가 이거 100점 맞고 잘 치워야지 다음 주에 간다. 그런 율법의 조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하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요, 장로님. 아브라함 당시에 그 시대 때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갰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들을 반을 쪼개가지고 쫙 놉니다. 반은 여기 놓고, 반은 여기 놓고, 이게 통로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동물들을 쪼개고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이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계약을 맺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 내가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찢겨지겠다, 나를 쪼개도 된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여러분 쭉 보시면, 오늘 오후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시간 때문에 설명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나는 화로와 횃불만 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맺는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 혼자서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혼자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언급하는 이 말이었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 혼자서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약속을 믿을까 말까 좀 많이 했었죠, 아브라함도. 그럴 때에 하나님 자신은 반드시 이 약속을 맹세코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안 지켜도 되지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찢겨서 죽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러분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죠. 신실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쪼개심을 당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은혜는 약속으로만 받으며 율법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만큼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까? 내 믿음이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아요? 좀 궁금해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의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더러 저기로 옮겨주라면 옮겨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산 옮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저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것이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큰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잘 보여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예화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벼랑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깊은 벼랑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100% 죽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보면 죽었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탁 잡아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잡을 때에 그 나뭇가지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 있어야지 이걸 잡는 거죠? 잡던 안 잡던 죽기 때문에 뭐 믿져야 본전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손을 해서, 왜냐면 저희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위급하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떨어지고 있는 나를 지탱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크기가, 내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막 창세기 15장을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큰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정말 한 점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 업적, 높은 도덕적인 삶,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되고 싶은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려는 마음까지 저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약속을 저희가 붙잡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바라보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